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육에는 육적인 양육도 있지만은 영적인 양육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돌보는 돌봄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돌보는 돌봄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과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물에 던져 죽이라 말했던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가 훗날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것을 알고서 그를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 태워 물에 띄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크게 되어졌을 때 그의 유모를 자처해 모세를 기르면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줬기에 그가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양육을 받은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다 요게벳과 한나와 같은 그런 신앙의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에 처음 믿는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은 하지만 믿음과 신앙이 깊지 못한 부모를 두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육신의 부모들로부터 적절한 관리와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뛰어난 신앙의 부모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참 신앙의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친히 양육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계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것과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가지는 첫 번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이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성공과 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첫 번째 명예욕, 두 번째 성취욕, 세 번째 재물욕, 네 번째 권력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이 욕심들,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으고 움켜쥐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우리의 손을 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그리고 오늘 12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버릴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경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버렸다면 이제 취할 것을 우리 취하는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중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이 귀한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을 너무나 헛된 일에, 너무나 방탕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여자와 도박 같은 데 빠져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인생을 그렇게 헛된 일에, 그렇게 방탕한 일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즐기는 일에 내 인생을 너무너무 허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지나면, 한 번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바쳐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늘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신중해질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하고,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었지만은 이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은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잠깐 이 땅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의로운 마음이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어떤 삶입니까? 바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복된 소망,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임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온통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며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짜 본향인 바로 그곳,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참된 평강의 그 나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한다면, 그리고 과연 뭐가 다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믿었던지 여러분 하나하나,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그 예전에 믿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와 양육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신앙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흠이 많고 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고 매일같이 신앙의 성장을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